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천천히 합독하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실 때 아모스 1장부터 4장은 열방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또 5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 향해 그 심판의 이유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7장으로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중 오늘 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메뚜기와 또 불 그리고 다림줄 이렇게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환상을 살펴보며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이 적은 말씀이니 함께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먼저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아모스가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풀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었다는 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1년에 2번을 파종했었는데 처음 것은 왕의 것으로 가져가고 또 두 번째 추수 때에는 백성들의 것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왕이 풀을 벤 후라고 나오는 것은 왕이 것을 먼저 가져가고 이제 다시 추수를 준비해서 백성의 몫을 가져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 본문을 더 이해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보라, 왕에게 바칠 몫의 풀을 벤 후 풀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왕에게 바친 몫의 풀을 벤 후, 즉 방금 말하였던 첫 번째 수확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할 그때,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즉
곡식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에 관련한 피해가 없으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 땅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는 당시 큰 재앙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열재앙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2절 상반절을 보면은 결국 아모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뚜기가 그 땅의 풀, 즉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큰 재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심판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임을 황폐하여 그 땅 가운데 허망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 만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야곱의 언약이 있음을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이 백성이 약한 백성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돌이켜주세요. 이 심판 돌이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싫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심판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그에게 중보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혹시 내 주변에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6절은 두 번째 환상으로 불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 메뚜기 때 다음 환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들이 첫 번째 환상의 때에도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시고 참으셨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 심판의 선고가 환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명령하여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에서는 메뚜기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의 심판 환상에서는 불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심판자이심을 강조하며 이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징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로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시고 재판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 때 심판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5절과 6절을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절과 6절은 2, 3절의 반복입니다. 다만 단어가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청하건대 그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청하건대 사하소서. 사소서로 표현된 단어는 쉐라으로 용서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그치소서라는 단어는 하달로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때에는 용서해달라고 구했지만 이제 아모스도 계속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앙만큼은 일어날 수 없으니 멈춰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3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변하여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이라는 단어로 역시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심이 점차 끝을 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만큼은 멈춰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거두시는 모습들을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에서 더 심화되는데 7절과 9절입니다. 달인줄 환상인데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달인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달인줄을 잡고 서셨더니. 세 번째 환상에서 달인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달인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줄을 달아놓은 줄로서 측량할 때 똑바로 수직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건축할 때 사용하는 달인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달인줄이란 하나님께서 담 곁에 서서 기준이 부합한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백성들을 살펴볼 기준이 바로 이 달인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달인줄을 가지고 서 계셨을까요?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달인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달인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달인줄을 가지고 서 계시며 아모스에게 8절에서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당연히 아모스는 달인줄 보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달인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또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이라는 기준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그 외에 회복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은 안 기대기에 다림줄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죄악된 백성을 내 백성으로 아직도 여전히 불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 쌓은 건물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내 백성으로 불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9절에서는 비록 내 백성으로서 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림줄로 인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표현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삭과 이스라엘이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백성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산당이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츠학라는 단어로 웃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지역하게 되면은 웃음의 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성소가 이방의 침략을 받을 때 결국 그들이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성소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던 장소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산당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예배는 잘 지키며 정성스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였음을, 정의와 공의가 그 산 가운데 없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섬겼던 백성들을 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예배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어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여로보암의 가문을 버리심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문은 이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던 여로보암의 가문까지 벌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부패한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을 다림줄을 통하여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보이셨던 환상처럼 우리를 여러 번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림줄을 통하여서 심판받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환상에서도 두 번째 환상에서도 참아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면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냉정한 하나님으로서 심판이 임함을 선포하는 말씀으로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참아주시고 더 이상 엇나가지 않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 징계하심조차 심판하심조차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